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7절 보면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여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지난주일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영적 전쟁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이 긴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와 붉은 용의 전쟁으로 계시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여자 곧 교회를 상징하고 여기 나오는 붉은 용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 곧 교회에게 해를 입혀주셨다. 즉 진리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는 이 진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오늘날까지 왔고 또 이 붉은 용 사탄은 그의 꼬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꼬리의 힘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용의 꼬리는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 속임수. 여자 곧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삼지만 이 사탄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힘을 삼아가지고 서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와 같은 전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전쟁을 또 감수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자가 주신 바 진리를 잘 간직하다가 마침내 그 진리대로 아들 곧 예수님을 해상하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진리를 다 지키셨고 마침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그런 승천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것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하기는 하셨는데 그 승리 이후로 이 전쟁은 아직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 승리를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오늘 이 시점까지 붉은 용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전쟁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배우는 것처럼 하늘의 전쟁이 있고, 또 13절 이후부터 보면 또 땅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 그리고 땅의 전쟁. 하늘의 전쟁은 무엇이고 땅의 전쟁은 무엇일까? 그 1절을 보면은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자, 한 여자가 등장할 때에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3절에서도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도 역시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표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늘에, 천국에 붉은 용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하늘은 그러고 보니까 천국은 분명 아닌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일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 여기 말하는 하늘은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 공간적인 이 천지 창조하셨지만, 이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이 타락한 사탄들이 거하는 그런 또 어떤 그 세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의 전쟁, 그것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세계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전쟁, 여자와 붉은 용의 전쟁,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 영적 전쟁이 또 나타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 그것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적 전쟁,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땅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늘의 전쟁,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 땅의 전쟁,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쟁, 하늘의 전쟁의 결말은 무엇일까? 결말.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셔서 아시지만, 붉은 용이 처음에는 영적 세계에서도 권세를 잡고 힘을 썼지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붉은 용은 이제 머리를 상하게 되고 크게 패하여서 점점 하늘 전쟁에서 이제 패하가 되다가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후부터는 땅의 전쟁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전쟁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오늘날은 이 영적 전쟁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먼저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붉은 용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더 이상 붉은 용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붉은 용은 그 머리가 상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붉은 용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미 끝이 난 이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하늘의 전쟁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말세에 이 땅의 전쟁도 치루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땅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 붉은 용 사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을지를 잘 배워서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양육받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육받을 것.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여자, 곧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예, 여기 여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곧 교회고, 신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또 각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모인 이 영적인 이 집합체, 이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셔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하도록 양육, 곧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으면 즉시 천당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얼마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광야, 고난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일들은 이 광야 생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계속 반복되는 고난입니다. 2014년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2015년도 고난이 있었고 또 금년 2016년도 이제 절반 지나갔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붉은 용, 더 이상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해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고 이제 그 여자를 핍박하려고, 즉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주의하여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용이 지금 주의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이 교회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자를 이 땅 위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장소이고 또 그 양육의 기간은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광야, 광야가 뭐 얼마나 넓고 무한합니까? 그러나 아무 광야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잘 훈련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곧 교회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한편으로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붉은 용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렇죠? 광야길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붉은 용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는 양육의 장소, 곧 훈련소와 같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 고난의 과정 없이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출애굽했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들어가기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훈련 없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이후에 우리 지상교회가 광야의 고난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은혜와 또 많은 진리를 풍성하게 받는 이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중세 때의 타락한 가톨릭이 올바른 진리의 이 성도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치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겪었고, 공산당들이 6.25와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많은 박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광야 훈련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이 귀한 진리가 귀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우리의 광야 양육,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 훈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에서 우리가 이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기간은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군인들이 먼저 훈련소에 군대 생활하기 전에 먼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고난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명령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이고, 우리의 고난의 기간은 1260일입니다.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은 42개월, 42달이 되는 것이고, 42달을 횟수로 친다고 하면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광야에서 훈련 받고 계신데 지금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받고 계시는 훈련 많이 힘드신가요? 예, 힘들지요. 힘들지 않는 훈련 없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건너간 그런 광야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장소라는 사실과 어려움을 견뎌야 할 그 기간은 1260일이라는 사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7년 다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하여 주셔서 3년 반 동안만 잘 훈련을 받으면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제 들려 올라가서 주님 영접하고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광야 훈련을 잘 받아서 양육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분도 뒤로 물러가고 한 분도 나고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스스로 배척하고 그걸 무효화시켜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시지 말고 힘들어도 훈련을 잘 받으시고 양육 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하늘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죽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울 것.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한 붉은 용, 그 붉은 용은 큰 상처를 입고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붉은 용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퇴각하다가 나중에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본문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 대항군은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들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마귀, 이것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분명히 영적 세계의 전쟁이 맞죠? 자, 그 영적 세계의 전쟁에서 이 사탄의 그 전술은 무엇일까?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할까?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듯이 꼬리, 거짓말과 속임수인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예,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참소,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참소는 다른 말로 고소, 다른 말로는 송사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의미는 대적하는 것,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송사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 붉은 용이 지금까지 내내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 전에는 사탄이 우리 형제들, 10절 하반, 중간에 그랬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 우리 형제들, 곧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에 온 땅을 두루 다녔던 이 사탄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욥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지을 것입니다. 계속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또 참소하는 일들이 그 하늘 보좌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면으로 보면 거기에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사하는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붉은 용이, 사탄이 송사할 때에 우리 인간들의 범죄를 이용해서 계속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들은 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권세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를 무슨 권세라고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예, 과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을 때, 세상 풍조로 따라 살아갈 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그 죄와 죄값으로 말미암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위에서 세력을 쓰고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대해서 권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탄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게 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맞는 일이고, 죄인이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니까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재판장으로서 그 참소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용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완전히 깨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10절 읽었는데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예, 거기까지.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능력, 누구의 구원과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참소했던 그 붉은 용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이전에는 계속해서 참소했지만 더 이상 그 붉은 용이
우리에게 대해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붉은 용의 그 참소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 없습니다. 송사하고 또 계속 그 참소를 할 때 이유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재판을 송사할 때 그것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걸 뭐라고 말하죠? 기각, 기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에 대해서는 참소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믿는 성도에 대해서 송사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 대하여 그 참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을 쫓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이 공중에서 세력을 쓸 때에 미가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 붉은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붉은 용은 계속해서 밀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궁금한 거, 지금 이 시점 오늘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하늘의 전쟁은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너무 답이 문제가 쉬우는 모양입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와 함께 쫓겨났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겨났다. 10절 하반절에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형으로 말하니까 쫓겨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인데, 그러나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바른 성경은 이제 대명사로 그들이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동포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 또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 이것으로 그 붉은 용을 이겼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붉은 용과의 싸우는 하늘 전쟁에는 그 붉은 용과 맞서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미가엘과 천사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천사들과 이 성도들을 통한 하늘의 전쟁은 이제 충분히 붉은 용을 이겼지만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의 그 붉은 용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때에 충분히 이겼고 충분히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전과를 얻었지만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영적 세계 충분히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졌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가 아직도 좀 어지러운 면이 있죠. 이단들이 많이 있고 교계가 어지러운 것은 이 붉은 용이 그 거짓으로 여러 가지 참소를 통해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앞서간 우리의 형제들이 붉은 용과의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는가, 그걸 보면 우리도 그 방법대로 싸운다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끝마무리 전쟁이 남아있는 건데 이 끝마무리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우리의 형제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붉은 용과에 싸울 때에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정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자신들에게 정언한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기까지. 여기 죽기까지가 누가 죽기까지인가? 붉은 용이 죽기까지인가? 우리 성도들이 죽기까지인가? 이 개역 성경은 오히려 이 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붉은 용과 싸우는 이 전쟁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에 그냥 적당하게 싸우지 말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면 옛 성도들이 이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함으로 죽음의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사탄은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세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린 양의 피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도 주신 바 말씀이 있고 정통 진리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옛 성도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붉은 용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올바른 교회,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기쁨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그가 서재에서 앞으로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그에게 마귀가 찾아왔답니다. 물론 마귀가 무슨 눈에 보이는 걸로 찾아온 것은 아니고 아마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마귀가 찾아왔겠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주더랍니다.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은 죄들,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죄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그렇게 있고, 또 뒷면을 보니까 최근에 지은 모든 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죄 목록을 쭉 받아본, 훑어본 루터는 이거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힘이 쭉 빠진 그 루터에게 대해서 마귀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이 기록들이 사실이냐? 루터 입장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죠. 사실이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루터 보고, 그렇다면 내까지 게 뭐라고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너나 똑바로 해라. 너 자신이나 믿음 잘 지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 루터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 죄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그는 번뜩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참수하고 고소하고 여러 가지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재판석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서 8장 33, 34.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 본래 우리는 죄인이로 그 죄에 대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그 죄와 사망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쓸 때에는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후에 누가 우리에게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마귀에게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감히 마귀에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느냐 해대니까 마귀가 뒤로 쑥 물러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루터가 죽기까지 싸워서 이 종교개혁을 잘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늘의 전쟁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미가엘 선지자가 승리하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점점 영적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부족해서 그 이후에 미가엘이 싸우고 성도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몫으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우리도 계속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은 하늘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가게 되겠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땅의 전쟁으로 이제 그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세계, 이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이 광야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훈련을 잘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 전쟁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 전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전하셨고 또 미가엘 천사가 지금도 이 하늘 전쟁에서 우리를 돕고 있고 또 우리들도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어디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 1260일 한정된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내 고난 당한다고 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견뎌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감하여 주셔서 1260일만 고생하면 되게 하셨으니까 이 광야의 훈련 과정 속에서 양육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겠죠? 죽기까지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바 진리의 말씀, 특별히 깨달은 진리, 이걸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우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실 때에 어떻게 함으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겼습니다. 죽으심으로. 자, 사탄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온전하신 율법을 다 지키셨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대해서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싸운다고 하면 죽음으로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는 그것만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당으로
하나님에게로 데려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 계신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죽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